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무슨 소리가 나죠? 이상한 소리가 나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적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의 말씀이 1절에서 9절까지였다면 이제 본론의 첫 번째 큰 단락은 1장 10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1장 10절부터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어떤 문제였죠? 서로 분열하고 나뉘어진 문제,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터 위에 자신의 공적이 세워져 가도록, 불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 10절에서 지금까지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러면 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3장 18절에서 4장 5절에 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적용의 문제를 여기에서 몇 가지의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3가지,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2가지, 이렇게 해서 전부 5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 오늘은 3가지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의욕적으로 막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첫 번째에서 멈춰버렸어요. 제가 주보를 기록할 때만 해도 3가지를 다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것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다. 그냥 오늘은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부분을 강조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죠? 분열의 문제죠. 분쟁의 문제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인 교만,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행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 대한 평가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잠깐 멈춰 있거나 상실되어 있거나 아니면 멀어져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너는 죄인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오해 속에서 자신들을 살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듯이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적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자신을 빼면 안 돼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부분이 이게 그냥 속이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인데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속이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죠. 높아지려고 하고 약육강식을 생각을 하고 성공주의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지혜죠.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딱 십자가가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 가치가 없어. 별 의미가 없어. 저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고 십자가의 방식과 원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릴 수 있어요. 왜요? 십자가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대적과 진노의 전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를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건물이 지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자가 되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예수 믿고요. 술을 끊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게 됐고 이러면서 제가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의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신자가 되어 가장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이 신자가 돼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신을 향해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늘의 권세가 내려서 저들을 당장 죽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방식은 죄인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어요.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왼편 오른편 강도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베푸십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방식을 우리에게 달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인을 잊기 전에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면 다 경쟁 대상이에요. 경쟁 대상.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하고 희희낙낙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보고 이러다 보면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경쟁자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경쟁자예요. 내가 쟤를 이겨야 1등 하는 거죠. 1등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항상 관대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관대함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1등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 네가 1등 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1등 해라. 난 1등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싸울 대상도 아니고 경쟁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적 대상이 아니라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사람을 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달라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는 그런 건데 사람을 보는 시각을 달리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어 달라져야 할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속했다라고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 서로 간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실수죠. 그리고 이런 실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날 이 지역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이런 화합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로 전체가 친해질 수 없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 집단에서 저 집단에 대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쟤네들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영광교회만의 문제인가? 어떤 분이 그래, 사랑이 없어 떠나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 그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이 넘칠까요? 사랑이 넘칠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현실 속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서 야, 나 우리 집에 오늘 황금 송아지 한 마리 들여놨는데 너네 있냐 없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인원만을 안 한 거죠? 너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도 주지 않느냐? 이 말 안 하는데 사실 그 속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 주셨다. 난 축복받았다 할 때에 상대적으로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참 지질이 못나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듯이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많은 은사의 그런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과 은사가 가져오는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지식 속에 정말 참된 지식이 아닌 이렇게 잘못된 지식들이 계속 쌓아져 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8장 1절에 말하듯이 이것이 바로 이 지식이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 교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 지식이 교만으로 가요. 여러분, 이단자 중에 처음부터 이단자 아니었던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그들이 너와 내가 다른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어디로 둘 다 공통적으로 가게 되는 방향은 뭐냐?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은사가 많으면 교만해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선 자신의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은사가 있다, 너희들이 이런저런 어떤 능력을 행한다,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예, 우리가 난다, 뛴다, 본다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참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과 은사를 가진 그들은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광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왕이 된 남자, 광해. 예? 그 광해군을 대신해서 그 저작거리와 술집을 오가면서 참 만담을 늘어놓던 누구죠? 아무튼 그 사람. 그 사람을 이 광해가 자신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대신해서 하룻밤에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광해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시 이 왕으로 세우면서,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광해가 보여주던 폭군과 민감함이 없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게 되죠. 그때 이 광해의 역할을 하던 그 저작거리의 그 거렁뱅이가 자기가 진짜 왕이 된 줄 알고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들을 다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자기가 정말 왕인 줄을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거짓말이 나 정말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진실을 믿으면서 진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작거리에서 왕을 빙자해서 우스갯거리로 떠들고 그러던 그 자가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의 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십자가를 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이 가져온 것은 자기가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쓴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무슨 편지가 또 있냐면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눈물의 편지. 근데 현재는 그게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썼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썼을까요?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쓰고 이 고린도 후서 쓰고 그 가운데 눈물의 편지까지 쓰고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많은 내용을 편지로 보냈을까요? 그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고 그 너희들이 이런 것에 속지 말고 너희들이 참된 십자가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착각으로부터 깨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착각에서 신앙을 좀 더 면밀히 살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래도 봉사를 하고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있다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면,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십자가는 누가 덕을 세우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할 사람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덕은 죄악의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여기질 않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려는데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덕을 세울까? 누가 오래 참는가? 누가 사랑하느냐?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교회의 리더는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에요. 대우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라고요. 그리고 권위의 리더십이 아니라 겸손한 리더십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좋은 시대는 다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지금 안 좋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권위로 표현하고 말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목사님 권위적이네요. 상종 못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교회의 리더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더 먼저 뛰어갈 줄 알아야 하고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먼저 겸손할 줄 알아야 진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덕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거지 나를 위해서 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잘난 척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 살면 됩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보여주나요? 우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걸 먹기를 포기할 거야. 왜? 저들의 연약함 이걸 먹다가 병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먹는 거 안 먹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왜? 연약한 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왜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연약한 성도가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 저렇게 다른 사람 비방하고 떠들고 계시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저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차라리 거기 가서 하세요.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가는 것.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더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잘난 척은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굉장히 더 많다. 더 많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른다라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것. 제가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잘 몰라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정직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아는 척하면, 우리가 3층 천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비를 다 아는 척하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굉장한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 치고 안 교만하신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정말 하늘을 갔다 왔는지, 정말 천상의 그 놀라운 신비를 진짜 보고 왔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 분도 교만하지 않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이끄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뭐예요?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다 알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겨우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아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다고 뻐기지 말고 아는 거 하나라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랑을 행한다면 내가 내가 너 아는 걸로 좀 인정해 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아는 게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좀 안다고? 아는데 왜 아무것도 없니? 왜 안다고? 왜 너희들은 실질적인 삶에서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니? 너희가 정말 안다고? 왜 그럼 기도하지 않니? 네가 정말 안다고? 정말 왜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이렇게 멈칫거리고 있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보질 않고 있어요. 왜? 나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나가는 자보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겁니다. 능력과 열심, 여러분 교회에서 때때로는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는 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열심을 내는 거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랑으로 조절되지 아니하면, 자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조절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을 낸다고 못하는 사람은 깔보고, 응? 내가 좀 안다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야, 넌 그것도 몰라?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랑으로 조절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열심 내십시오. 능력 가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그 열심과 능력이 조절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능력, 열심을 강조하면 세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능력, 열심, 이것이 바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항상 너보다 내가 더 나은 그 꼬리표를 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죠. 내가 너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꼬리표로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와 상관없이 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저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한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 이기라고. 그럼 반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축구를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어떤 사람은 축구보다 우리가 지난번 2002년도에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대 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예? 독일, 우리가 4강에서 만난, 그죠? 독일, 뭡니까? 거기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졌잖아요. 여러분, 이걸 또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달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기도처럼 느껴지지만 상대로 그걸로 인하여 상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우리가 이기는 것,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라니까요. 약한 자를 누르고 얻은 훈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 남이 안 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지혜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대가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사고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고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만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준비 안 했다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부끄럽게 붙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실력보다 넘치게 결과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기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지금 이게 뭐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데 누구를 속이고 있냐면, 누구를 속여요? 너의 형제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소송의 문제예요. 6장에 가면 소송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재판 중에 보면 검사가 이런 말을 해요.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 개인 간의 소송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상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단정적인 답을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자, 제가 하는 말에 예와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 자, 당신은 작년 성탄절에 영광교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자, 영광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먼저 말하면 괜히 내가 범인이 될 것처럼 느끼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아, 제가 사실은 거기에 온 것은 아니요, 예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그럼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왔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리고 대답한단 말이죠. 자, 질문 끝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간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득을 얻으려면 그 고소한 사람, 서로 간의 쌍방 고소, 이 고소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리하도록 나는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는 거야? 유리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네가 불의를 정작 저질러 놓고, 그리고 너는 지금 불의한 것으로 지금 형제를 속여가면서 이 승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네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은 뭐냐, 예수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뭐냐면 지금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짓된 것을 속여가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건 뭐냐면 그렇게 거짓을 진짜로 만들어서 불의한 일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줄 믿느니? 왜? 십자가와 너무 다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라고 그랬죠? 뭐가 달라졌다고 그랬죠? 사람을 보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걸 소송 안 하는 거죠. 내가 서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내가 이것을 내가 좀 더 이득을 얻겠다고 내가 너를 죽이자고 내가 이거를 소송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6장에 가서 얘기할 땐 제가 칼빈의 견해를 좀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로만. 그럼 그렇습니다. 예전에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보면 하지 않은 그 사람이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항쟁 그 시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옥살이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수사했던 경찰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을까요?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 수사했던 경찰이야.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증거대로 조작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상당한 모든 부분들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그 수사를 했던 경찰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게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소송에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여 속이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는 서로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날의 양 혹은 염소 쪽에 설 것인데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 착각과 이 자기 기만에 빠진 이 신앙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염소로 봐주실 거고 이렇게 어떤 쪽에 서게 될 것이냐 딱 갈랐단 말이에요. 양에 서는 사람이 있고 염소에 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종말에 가면 마지막 주님이 오신 그날에 가면 우리가 그 양쪽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설 줄 생각하고 있죠 지금? 어디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 여기 염소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염소에 서든 양에 서든 설 건데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설 거라고? 양에 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믿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일 줄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염소에 있는 그 끔찍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했다라고 늘 말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는 전혀 적용됨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자기의 기만은 빠져 있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가 구원받은 삶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자기 기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십자가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명령을 제대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